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저는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이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모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초나 기둥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외형에 더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외적으로 보이기에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포장문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선전하고 소비하는 세상이 온통 거창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포장문화 시대를 말하지요. 건물에만 기초와 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기둥이 중요하고 가정이나 기업에도 국가에도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둥이 있어야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기초와 기둥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곳이 그 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있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던 것이죠. 또한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나타나서 약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치던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타났었는데 다윗은 백성과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에 비로소 재앙이 그쳤어요. 바로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했던 장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소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또한 다윗이 번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산, 그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은 성전 앞에 2개의 큰 기둥을 세웁니다. 17절입니다.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에서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의 신앙적인 훌륭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으면 2 기둥을 세워놓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쪽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 한쪽의 이름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칭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을 준비했던 아버지 다윗,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오른쪽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름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2 기둥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칭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솔로몬은 야긴,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2 기둥을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자신의 이름과 공적과 의를 드러내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돌릴 수 있는 신앙,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고 또한 세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2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2 기둥의 의무는 성전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기 위해서 기둥으로 만들어졌고 놋으로 만들어졌던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저가 세우시리라 야긴의 기둥,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 그 신앙,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그 중심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자리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